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기니까 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같이 할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의 본문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봤었지만 말씀이 어떤 구조냐 하면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모든 제자들이 버린다라고 하는 버림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배신과 버림과 부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성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죠. 관례상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언적 상징 행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배신과 버림과 부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피코만, 무교병, 금요일 설교 들으세요? 들으시면 압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 아피코만의 뜻이 뭐냐면 오실자라는 겁니다. 그 오실자가 되셔서 자신을 떡으로 나눠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배신과 버림과 부인밖에 예수님께 드릴 수 없죠. 그러나 그 너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 가시더라. 참된 메시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만날 장소를 예비해 놓을 테니까 부활 이후에 너희도 그 자리로 같이 와라.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 그 본문 안에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실 때까지. 그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면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의 진위 여부를 놓고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저도 썼다가 다 지웠어요. 너무 많아서. 궁금하시면 오세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살펴보지 않고요. 오늘 본문으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제일 먼저 지명이 나오죠.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쪽은 이쪽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쪽에 있는, 이게 바로 겟세마네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 감람산이고요. 올리브산이고, 이 감람산의 서쪽, 즉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로 알려져 있고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출현하실 장소로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감람산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사본들마다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이, 게트세마네이, 게세마네이, 게시마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제가 사투리를 섞으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예. 근데 현대 신약 성경 학계의 표준 비평본이나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을 보게 되면 이 겟세마네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겟세마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겟세마니.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람어인 가트쉐마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 겟세마니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유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동일한 이 장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기름을 짜는 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쥐었다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3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적이 몇 번 있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떨어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6장에 보면요, 제자들만 먼저 배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혼자만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마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실 만큼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9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장에는 장사치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장에는 서기관들의 탐욕스러운 그 모습, 서서 기도하지만 시장어교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잖아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시죠. 13장에 보면은 다가올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아마도 이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혹시 이 말씀에 반어법이 숨겨져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뒤에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걸 보면 아마도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도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냐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말씀을 하시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죠. 마가복음 14장 33절 앞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런 일은 흔했으니까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뒷부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 성경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시작하다, 놀라며 그리고 슬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풀으면 어떤 뜻이냐면 놀라시며 슬퍼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시기 시작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시며라고 쓰인 단어가 엑담베이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놀라움에 압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WBC 주석, 크레이그 A 에반스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주석을 보게 되면요, 이때 예수님의 이 심각한 고뇌에 빠진 상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묘사된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 엑담베이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에 마가복음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의미냐, 놀라는 거, 크게 흥분하는 거,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를 표현할 때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고조된 감정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죠.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뇌에 빠진 상태, 아주 낮게 깔려진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계시다. 그게 놀라시며 슬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만 노출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는 아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죠. 여기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르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에 딱 두 번 쓰이는 단어예요. 한 번은 어디 쓰이느냐, 헤롯이 자기 딸이 뭐 춤추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 소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인데 본문에 보면 아까 본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34절에 심히 고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예전에도 화내신 적도 있고요, 슬퍼하신 적도 있었지만 이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비공식적인 전도사님들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 하면 되게 거창해요. 에세네파입니다. 예. 근데 이게 비공식인데 저희 동기들이 다 알았어요. 에세네파들이라고. 에세네파가 뭐냐 하면요, 그 예수님 당시 이후에 초대 공동체 안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색깔, 즉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이 왜 에세네파냐?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전도사님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신앙의 배경 자체가 방언 기도 이런 걸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필요하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었는데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아쉬워요. 근데 나중에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간절함이. 그래서 제가 혼자, 딴 사람들 같이 가긴 좀 부끄러워서 혼자 방언을 받겠다고 대구에서 유명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연결된 그 기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사이 아닙니다. 예. 대구에서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혼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To be continue. 예. 근데 그 올라갈 때에 운전하면서 그 올라갈 때의 그 비장함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셨잖아요. 굉장히 비장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셨던 그 이유가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걱정하셨기 때문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도 뒤통수 맞으면은 막 그러잖아요.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는 거는 결국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와이프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될 때.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품 안에 안듯이 사랑했던 동료이자 벗이자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적으로 돌아섰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슬퍼할 일이고 얼마나 고민하실 일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13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레고레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레고레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그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옵니까? 배신자가 올 거잖아요. 배신자가. 그 배신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동료의 배신을 경험하게 될 건데 놀라지 마.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끝까지 제자들만 생각하시는 그 배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고요.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과 부인 속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 상황이 두렵고 괴롭고 힘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뇌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14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22장에 예수님께서 돌 던지실 만큼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제자들과 심리적인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만큼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 혼자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려 하셨던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5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땅에 엎드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리새인도 시장어기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성찬 때에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고, 이게 고대 중동의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리죠. 창세기 17장 1절과 3절 앞부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9장에도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성경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행위가 대부분 어떤 거냐? 종교적으로 큰 위기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취했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역시 배신과 버림과 부인이라는 그 고통,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폭력적인 운명이 비껴가기를,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14장 36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호칭 아빠 아버지, 이걸로 부르고 있죠. 예수님의 절실한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아들로서의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혹독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죠. 여기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약간은 좀 의문이 들죠. 이런 오해 때문에 2세기에 이교 철학자였던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독배를 마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이라 주장하는 예수는 죽음 앞에서 울고불며 애원했다. 그렇게 비판해요. 비판이 아니라 조롱에 가깝죠. 물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신 것이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여기에 잔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순환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심판의 잔을 앞에 두고서 분명히 두려워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잔이 순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순환이 단순히 몸이 찢기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것, 감정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슬프게 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요,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내용, 그 죽음의 고통까지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대속하는 순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사야 51장에 보면요, 이 잔을 분노의 잔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분노의 큰 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분노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써놨잖아요. 내가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누가요? 누가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분노의 잔이 나에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분노의 잔을 치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크레이그 A 에반스 WBC 주석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제가 순환에 두려운 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인간의 나약함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잔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분노의 잔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구속의 사역,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모든 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3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 말씀입니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 뜻대로 될 수 없을 때. 그죠? 내 뜻대로 될 때는 절대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내 뜻대로 안 될 걸 아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겠다. 예수님 순종의 다짐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 뜻을 굽힌다는 것이 우리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굽혔다 생각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고요. 절망과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기를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남들은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순환과 분노의 잔이 옮겨가기를 기도하시지만 내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마음은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예수님의 고뇌는 자신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고뇌를 넘어서는 순종이야말로 소크라테스의 초연함보다 더 큰 도덕적 승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순환과 심판의 잔을 앞둔 간구가 맞지만 자신의 뜻은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다짐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뇌의 자리에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며 부인하게 될 제자들에 대한 아픔과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넘겨주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그 비극에 놓여지지 않기를,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는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는 마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있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이제 곧 배신과 버림과 부인을 당하게 될 건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깨워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홀로 자기 혼자서만 고독하게 겟세마네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은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중보로 나를 도와달라, 깨어 있어서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곧 이제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요? 배신과 버림과 부인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으로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제자들이 선택하는 그 배신과 버림과 부인을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속삭이듯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그들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근데 가장 인간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속삭이듯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부터 41절 앞부분, 앞부분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여기까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보신 모습은 뭡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죠. 6월절 만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식곤증이 몰려오기도 했을 거고요. 늦은 저녁이기 때문에 잠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40절에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민망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스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41절 뒷부분부터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에 대한 긴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곧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과 버림과 부인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그 말씀에도 제자들은 배신과 버림과 부인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실 구원자로서의 고난, 죽음, 심판의 잔 앞에서 심각한 고뇌를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뇌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며 부인하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무서워서 아니요, 두려워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시험 가운데에 배신과 버림과 부인이라고 하는 그 길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치는 흔들리는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자신이 맞닥뜨릴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흘러가기를 다짐하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과 부인을 당하면서도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즉 따뜻한 배려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충만하게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이 우리를 나약하게도 하고요, 포기하게도 하고 흔들리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 모습, 겟세마네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따뜻한 배려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흔들리고 요동치는 감정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담담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배신과 버림과 부인 앞에서도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자신의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던 예수님의 그 마음도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겟세마네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예수 공동체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